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여기 담긴 내용은 우리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 둘을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시면 한 자리 해달라는 청탁이에요. 요즘 같으면 청탁 금지법에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그 말을 듣고 이 반응이, 제자들 반응은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상한 자리 다툼이 일어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제가 오늘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자리, 나의 자리,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리를 못 가린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앉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을 조금 하시다 보면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 그 자리가 뭔지 알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아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저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느 날 알았어요. 젊어선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무 데나 앉았어요. 내가 앉는 데가 내 자리죠, 뭐까짓 거. 계단에도 앉고 땅바닥에도 앉고 편안한 데 앉았어요. 그냥요. 조금 자유로운 제가 영혼이어서.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내 자리가 있다는 걸. 자리가. 예배에 여러분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번호 매겨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만 앉는다. 누가 거기 앉으면 기분 나빠. 내 자리에 왜 앉았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속에 각 사람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걸 의식하신 분 있을까요? 내 자리가 있음을?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요. 그분이 안 나오셨을 때 딴 사람들이 알아요. 그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안 나온 사람은 알아? 몰라요. 몰라요. 안 나왔으니까. 다른 분이, 내가 뭔가 염두에 두고 있던 보던 사람이 안 나왔을 때 금방 눈에 띕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는데 아주 주로 책망받던 대상이 마태복음 23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종교인들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확신해요, 제가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 굉장히 존경도 받고 이렇게 소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죠. 가로 열고 무슨 뜻이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그들의 삶을 볼 땐 거기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기를 좋아하고 이미 몸에 배서 당연히 그래야 하고 거기 이미 몸에 배서 체면 때문에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셨습니다. 아주요. 복음서마다 다 등장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한 번 한 게 아닌 거죠.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남의 자리에. 적어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 남의 자리에 앉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늘 배워왔기 때문에 조심하죠, 다들이요. 그러나 소수는 그렇게 하죠, 여러분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앉아야 할 자리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앉아야 할 자리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제자들에게 오늘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7절을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좀 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신경이 쓰인다 하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뭔가 이거 내가 여기 앉아야 되나 그럴 때는 약간 낮은 데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다가 뒤로 물러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 없겠죠?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여기 앉으시면 안 되는데 하고 뒤로 가신 분 혹시 있을까요? 그것도 대단한 경험이죠.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를 앉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겸손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낮은 자리에, 뒷자리에만 앉는 거,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앞자리에 앉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직책을 맡고 일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앞쪽에 가서 앉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자리는 그냥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거기를 앉으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더러는 뒤로 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앉는 자리가 얼마나 책임감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앉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데 가서 뒤에 앉아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앉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에 빌립보서 2장 9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들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 정부 이런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해당 사항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아내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끄러운 자리는 아닐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 제 주변은 흔치 않지만 가끔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뭔가 애들에게 해주고 굉장히 생색을 내요. 딴 집 엄마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나는 뭐 하고 막 하는, 조금 아쉬워요. 그 자리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냥 느껴야 하는 자리인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요. 스스로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내, 남편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그 자리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남 탓을 자꾸 해요. 누구 때문에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어렵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 사람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생각이, 누가 옆에 있어서 감사해. 예. 누구 때문에 고마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아주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고마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 주신 게 아니에요. 고마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누구를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뻘쭘해서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거는요, 자리 이야기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분명해요. 예, 저는 목회하면서 그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리를 주었더니, 자리에 앉혔더니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자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삶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정도라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거기 앉아 있으면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처럼 하고 있을까? 난 아무래도 저 아래에 있어도 관장님처럼 못해. 근데 어쨌든 자기 자리,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저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에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성전을 예로 들어서 어떤 교회나 이런 데 일꾼을 세울 때 교회에서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죠.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겠어요. 그분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란 뜻이. 이름 잘 지었어요. 그렇죠? 보아스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하겠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습니다. 기둥의 힘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새겨야 할, 저는 그 말씀들을 봅니다. 반면에 성전 안에는 다양한 기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또 많이 쓰는 것도 있고 자주 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덜 쓰는 것도 있고 가끔 쓰는 것도 있고 아주 가끔 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전에 쓰여지는 것을 말하기를 성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그냥 컵이 아니고 거룩한 물건이라.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스스로 이상한 자리에 가서 앉아서 나는 왜 이럴까? 혹시 그런 분은 없을까요?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 나와야 합니다. 거기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예, 앉아 있어야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자리 만들어 놓고 나는 만족한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세우시거든요. 그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격이 부족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분이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 전도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종합 예술이래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전도자가 훈련받아서 나가서 하면 되지 무슨 복음 전도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하고 교회에 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니까 교회는 모두가, 복음 전도에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쓰임받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쓱 지나면서 봤는데 이 사람은 앞만 봐도 별로 성경도 모르고 나보다도 못할 것 같아. 새로 오신 분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막 확 집중해서 은혜 받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막 확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잖아.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한 번 더 와보고 싶죠. 어쩌다가 왔어도 그 다음에 또 와보고 싶죠.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식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예, 부득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빠서 늦어서 부득이해서 늦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오신 분이, 얼마 안 되신 분이 와서 보니까 예배가 시작했는데 절반도 안 왔어. 그분은 시간 맞춰 왔거든. 근데 보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봤더니 장로 같아 보이고 권사 같아 보이고 집사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늦게 와. 그 예배가 기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앉은 자리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중요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같아. 난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선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보고 막 정장을 갖춰라 막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거, 예수님도 결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거거든요. 진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요, 바른 예배자로 자리에 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또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같은 그런 굉장한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건 맞죠.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서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몇 프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또 따라가서 함께하는 게 한 20-30%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몇십 프로 있어요. 예, 싫지는 않으니까. 예, 신앙도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저쪽 뒤에는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투덜이 스머프처럼 불평하며 어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사람도 교인이 맞아요. 그 사람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예, 바라기는 그 자리에서 얼른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요. 결코 여러분 생활에 유익하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자리에 젊어서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저는 그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체에 가도 빠지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장 서서 간 사람을 돕는 적극적인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기로 결심했어요. 단호하게 합니다, 저는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 생각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안 좋아지고요. 결코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게 있는 어떤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갔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예, 물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리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중요한 일, 그러니까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은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예, 어떻게 이걸 끌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의 공동체가 그냥 가는 데는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또 앞에서 세워주실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하나님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어느 때쯤인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있던 교회 생각해요. 신곡교회에 있을 때인데 신곡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거기서 막 열심히 하던 그런 그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제가 보기에도 교회는 저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 좀 곤란해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볼 때 그때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권사님이 볼 때 처음 나온 사람을 그 집사, 그때는 초신자였지, 보니까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충청도 말로 너무 개갈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월이 2년, 3년, 4년 흘러가고 전도팀을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7, 8년쯤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다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를 보면 정말 교회 다닐 만한 것 같은데 저렇게 달라질 줄 몰랐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당사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 모습을 알고 있어. 그 개가 안 나던 모습을.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바꿔요. 전 그걸 알죠. 저 역시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요, 자유로운 영혼이라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하라고 할 때 저는 칼같이 거절했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저는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바꾼 것도 맞습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맡기는 게 아니라 누가 맡긴다? 예,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 중에 하나가 아산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에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걸 해서 뭔 덕이 된다고 여러분이? 그거 해서 교회 부흥돼야 안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여러 가지로 시간 뺏기고 뭐 하고요. 요즘 그런 말도 쓰더만요. 정신 에너지를 소비한대나 이런 그런 용어도 쓰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침례 교단에서 순서가 돌아와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겸손한 목사님들만 있어요. 다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만 있어요. 예, 그래갖고선 다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밀려서 나갔어요. 그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예, 정말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정말 많은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그 자리에 대한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라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가 사도가 되는 데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나중에 호칭이 12사도가 됐어요. 이게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냥 됐겠어요, 여러분요? 아니요. 그들은 목숨을 다 버렸어, 나중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니,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리 그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리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거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지키는 거 진짜 어려워요. 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손을 얹은 즉 병이 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손수건을 갖다 막 놓는 거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주신 자리가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야긴과 보아스 같은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